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기도원은 사사지만 처음에 대부분의 성경에 있는 유명했던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현상은 자격지심이 많고 열등의식이 많았던 사람들의 열정이에요. 보면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인물들, 우리가 이건 참 모세하면 대단하죠. 네, 대단했던 사람도 자격지심, 열등의식이 있던 사람이고, 사울왕도 머리가 하나하나 더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도 준수했지만 스스로를 미약한 존재로 여겼던 사람이고, 그 외 성경적인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고 보면은 나도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 여러분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고,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그런 자들이 태반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또 심해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부름을 받았을 때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소명의 확신이,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사건 가지고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확신하면서 그 확신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죠. 때로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존재하지만, 근데 대부분 한 번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여러 번의 확신을 거듭해서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확신을 거듭해서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럼 보여주세요. 이게 맞습니까? 보여주세요. 계속 확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확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확신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나야 잘못하면 확신의 노예가 될 수 있다. 또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비주의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틈만 나면 그러한 사람들 쫓아다니고 예언을 배우러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들을 이상한 세계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위험하다. 하나님께서 한 번의 확신으로도 이미 우리는 할 수 있거니와, 더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겠죠? 누구요? 누구를 인한 믿음?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어도 되잖아요. 또 다른 어떤 확신을 구하겠습니까? 구해도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확신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어찌됐든 이제 기도원은 이런 확신 가운데 전쟁을 계속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7장까지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오늘 말씀은 제목은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 제목에서 이미 결론이 나왔죠. 나온 얘기지만 하겠습니다. 사람은 실패를 거듭해도 문제예요. 왜? 실패를 자꾸 하면은 패배의식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 속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들죠. 그런데 성공해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게 되어졌을 때, 잘 되어지면 잘 되어진 대로, 내가 옛날에 수입이 100만 원이었는데 어느 날 1000만 원이 됐다. 생활 수준이 바뀌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보다 더 많이 좋아졌는데, 나아졌는데 수준이, 그럼 거기에 맞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앙인들은 수준이 나아진다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바뀌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기본으로 삼으면요 아주 행복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최고에 올려놨는데 내가 성공하고 아니면 실패해서 하나님을 저기 구석에다 처박아 놓는다면은 변질된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나의 삶의 수준을, 삶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그래서 여러분이 섬겨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의 말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생도 하락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고 변질되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이 막 승리를 이뤄가고 있는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했습니다. 크게 다퉜다. 크게 다퉜다. 크게 다퉜다는 얘기죠. 적당히 항의한 것이 아니라 크게 다퉜는데 그 왜 다퉜느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도가 지나쳤어요. 기드온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희들 미디안하고 싸울 때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우리를 처음부터 불렀어야지.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냐? 막 일종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같이. 이미 기드온은 그 전에 나팔을 불렀어요. 나팔을 불렀다는 얘기는 이제 전쟁을 할 겁니다. 참전하고 싶은 사람들 다 모이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응답 안 했단 말이죠. 안 해놓고서 가만히 있다가 눈치껏 다 지켜보다가 전쟁이 막 이기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참전을 딱 했어요. 숟가락을 얻는 거죠. 그래놓고서 그냥 우리가 늦게 와서 미안해. 그렇게 하면 잘 나올 건데 그게 아니라 야, 처음부터 우리 왜 안 불렀어?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의 과거나 현재, 미래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이게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잖아요.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이 아들 에브라임이 좋은 이미지로 있었고 또한 나중에 지파도 커요. 인구수도 많았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유다보다는 적을지 몰라도 에브라임 지파도 꽤 큰 지파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규모가 있고 이 정도 세력이 있는데 나를 무시하면 기분이 여러분도 언짢죠. 여러분이 지금 잘 돼가고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무시했다? 기분 언짢죠. 내가 초라하게 못 살고 있는데 무시하면 그래 무시당할만 하지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을 무시했다? 기분 언짢은 거예요. 제가 지금 지방의 회장인데 저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세우고 저를 이렇게 하대하듯이 하고 하면 저 기분 안 좋겠죠. 이런 것 같은 것들 므낫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러한 충분히 대접받기에 합당한 지파인데 자기들을 좀 과소평가했다라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여호수아 때도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를 하는 데 있잖아요. 분배하는데 이들이 불만이 있어요. 왜? 우리는 왜 큰 민족인데 한마디로 한 제비만 뽑게 합니까? 왜 한 분깃만 줍니까? 왜 적은 땅을 다 주냐 이거죠. 인구 비례에 맞춰서 더 큰 땅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8장 하고 있지만 12장에 가면 그 얘기들이 또 나와요. 이제 사사 입다가 나거든요. 입다가 나오는데 사사 입다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 사사 입다와 한번 따져요. 시시비비를 가려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과론적인 것은 4만 명이 죽는 사건으로 이것이 바뀌어지는 일이 있어요. 성질이 되지 이렇죠? 그럼 그게 다냐? 그렇지 않아요. 또 있어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 근데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들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지파들과 대립 관계가 생겨지고 다시 분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분열 왕국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북쪽에 여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머지 지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야, 우리 쟤들과 함께 못 살아. 우린 각자 헤어지자. 남북으로 나눠지는 계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들을 보면은 대접받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 그런데 뭐냐면 행한 일에 비해서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인데 힘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거니와 그리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거니와 위기 때 그래 도와주지 않으면서 희생하고 싶지 않으면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 좀 약간 양아치 같은 느낌 들죠? 양아치 같은 느낌.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파 사람들의 특성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도 막 화를 내고 막 대들고 그렇게 할 뻔했는데 다행히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자기 자신을 되게 낮추죠.
그러면 뒤에 한 말이 뭐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끝물 포도, 만물 포도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만물 포도는 처음에 풍성하게 어떤 과일이 막 열면은 처음에 그걸 거두는 것을 얘기하고, 끝물이라는 것은 이제 과실이 시간이 어느 지나면서 몇 개 열리고 그것도 따먹어봤자 맛도 없고 시고 별로 이제 문열이만 남은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에브라임을 높여주잖아요. 너희의 끝물 포도보다 우리의 아비에셀은 누구냐면은 기드온의 집안을 얘기해요. 우리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 너희의 끝물 포도가 더 낫다. 그래서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대접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왜 그랬느냐? 이걸로 인해서 동족끼리 싸우는 것은 합당치 않고 지금 우리의 적은 미디안일 뿐이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낮춰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그리고 나머지 상대방 미디안 사람들과 적을 상대했었을 때 여전히 그 적은 숫자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상대하다 보니까 힘이 붙이는 거예요. 피곤해요. 그래서 계속 전진하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숫곳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 병사들이 지금 피곤하니까 떡덩이 좀 다오. 그렇게 했는데 그곳에 방백들이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아직 미디안 군사들은 꽤 많아요. 10,000 이상으로 많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 300용사 3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어쩌다가 승기를 잡은 것 같고 뭐 한 것 같지만 언제든지 반격을 당해서 멸망당할 곳은 기드온과 300용사겠죠. 누가 봐도 야,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전쟁하면은 항상 그게 애로사항이에요. 여러분도 옛날 뭐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옛날 조선시대도 그렇고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도 그렇고 서로가 어느 지역에 계속 수시로 점령당하면은 어느 편에 서야지 되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인데, 근데 이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여러분이 만약 숫곳 방백이었다면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미디안 300용사들에게 먹을 걸 줬을까요? 안 되겠습니다. 싫습니다. 여기를 빨리 떠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떠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전세가 지금은 기세는 현재 300용사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디안 애들이 이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했었을 때 기드온이 그래 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서 내가 나중에 미디안 족속 중에 세바와 살문나가 족장 아니면 왕인가 봐요. 이들을 내가 잡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 버리겠다. 가시나무 같은 거, 가시 같은 것도 붙인 걸로 사람을 후려치고 하겠다는 얘기죠. 좀 잔인하게 사람을 학대하고 때는 죽이기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한 분우엘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분우엘이라는 곳은 여러분 분우엘과 또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분우엘 말고 분이엘. 분이엘하면 누구랑 관계 있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분이엘. 야곱과 관계 있잖아요.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분이엘이 분우엘. 글자가 약간 변형됐을 뿐이고 거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분우엘이라는 곳이. 분우엘로 가서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구했어요. 근데 분우엘 사람들도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있어는 화가 나겠죠. 그래서 내가 평안히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겨서 돌아오겠다는 얘기죠.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분우엘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그렇게 보복할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겼어요. 그 세문나와 할문나를 잡았고요. 그 12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15,000명가량이 남았어요. 여전히 300과 15,000명 큰 차이를 이루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등에 업은 기드온 입장에서는 무섭지 않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적군이 안심하고 있을 때 계속 추격해서 결국은 기드온이 여기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어요. 두 왕을 잡고 그 진영을 격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300여 명으로 12만 명, 13만 5천 명이지만 또 나머지 15,000명까지도 무찔러 가지고 진영을 격파했는가.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는 가운데 기드온이 숲곳에 살았던 한 소년이라고 하는데 한 청년이겠죠. 한 소년을 잡았어요. 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하는 이유는 보복하기 위해서. 숲곳에 이 결정을, 먹을 것을 주지 말라고 결정했던 인간들이 누군가, 여기에 우두머리들이 누군가, 장로들이 누군가 불어 해가지고 70명을 불었어요. 이 소년도 적게 불지 70명이나 불었나. 많은 사람들을 불었어요. 그러면 70명을 적었더니 결국 기드온이 자기를 희롱했던 그 숲곳 사람들을 일단 내가 잡아온 세바와 삶은 나를 보여주면서 의양양 그렇게 보여줬겠죠. 그래서 장로들을 붙잡아서 말한 대로 델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징벌을 했습니다. 그래 또 분노의 망대도 헐고서 성읍 사람들을 죽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남은 두 왕이 있죠. 두 왕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 두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와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통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내 친형제들이면서 내 친엄마, 내 친아들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왕들에 대해서 얼마나 복수심이 불타오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주었다면은 나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내 부모 형제들을 아들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그 죽이는 방법을 자기 맏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죽여라. 여델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그 여델 아들 보고 죽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아직은 어렸나 봐요. 제대로 칼을 빼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인데, 그걸 왜 아들을 시켰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잔인하게 아들을 시켰을까? 아들한테 뭔가를 또 의미 듣겠지만은 일단 두 왕들에게 수치심을 안기기 위해서. 두 왕들도 한때는 장수였을 것이고 그러한 대장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을 것인데, 그것도 칼도 제대로 빼지 못하는 어린애한테 죽임을 당했다면 그 자체가 수치잖아요. 그 옛날 무사들을 보면은 죽을 때도 장엄하게 죽기를 원하잖아요. 죽더라도 자기가 의미 있는 죽음을 원하잖아요. 칼잡이들은 그러한 특징들이 있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칼도 빼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 보고 네가 직접 우리를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그들을 죽였어요. 근데 죽인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두 왕들을 보니까 목에 한 개를 차고 있는 게 있어. 초승달 문양의 그런 장식을 보고서 그것을 떼어 가져가 버렸다는 얘기죠. 자, 초승달인데 초승달이라는 장식이 어떤 의미냐면은 그들은 이제 달을 섬겼다는 얘기죠. 자, 그 가나안 땅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태양도 중요했지만 달도 중요했다. 태양은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그 상대하기가 좀 힘들고, 낮에는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고 밤에 좀 많이 움직이고 달을 떴을 때 달을 보고서 활동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을 때, 그들에게는 태양도 작물이 자라는데 소중하지만 달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달신을 섬겼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런 월신을 숭배했다. 달신을 숭배했던 일종의 부적처럼 그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기드온이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 뭔가 조짐이 좋지는 않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것도 태워버려, 없애버려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야 저거 잠깐만 그럼 취하는 것이죠. 자기 것으로 취한다라는 얘기는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흔히 시선이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시각적인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도 사람은 있잖아요. 좋은 것을 배우면 좋은 것들이 풍성해지는데 안 좋은 것을 배우면 안 좋은 것을 자꾸 답습하면 그런 일을 또 하게 되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요, 목회자를 자꾸 화나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잖아요. 목회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어져요. 많이 바뀌어져요. 그 바뀌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는데, 나도 받은 만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도 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런 인간적인 마음에서 자기도 더 이상 이것으로 상처 입고 공황장애나 어떤 우울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도원이 그랬어요. 기도원도 그러한 자기 자신이 열등의식이 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면서 전쟁에서 이겨갔죠. 근데 이기는 과정 속에서 에브라임이나 기타 숫곳 사람들이나 분노엘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받은 수모라는 게 있잖아요. 수치를 당하면서 왔잖아요. 당했는데 이 분노엘 사람들을, 세바 그리고 살문나 이를 죽이는 가운데 어떤 복수하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을 바뀌었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복수하는데 개인적인 능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기도원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당한 만큼 또 그런 성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를 순수하게 자꾸 세워가려고 해줘야 돼요. 목회자들이 자꾸 잔머리 쓰고 어떻게 하면은 막 되게 다시 도친 그런 마음을 품게 하면 안 되겠죠. 물론 목회자도 또 성도들을 화나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는 안 돼요. 서로를 누가 더 잘 찌르게 하나. 그 찌르기 대회처럼 하면 안 되죠. 서로를 잘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정도 그런 공동체, 교회도 그런 공동체. 발톱이 나오더라도 숙이는 거죠.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 자기 주인한테는 발톱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고양이 같은 경우도 아무리 막 장난쳐도 발톱을 세우지 않고 평상시처럼 딱 대하잖아요. 정말 언짢을 때만, 불편할 때만 발톱이 다 나와가지고 긁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이 우리는 사실 다 발톱이 있어요.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긁어대면 발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할 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기도원이 지금 승리의 승리를 거듭한 끝에 나온 결론은 이제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 복수로 이어가는 모습으로 그 성경이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22절부터 보면 타락해가는, 변질되어가는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기도원이 이제 승승장구하니까, 와, 주변에는 다 왕 제도가 있잖아요. 주변 나라들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사사가 아니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절대 왕이 우리를 통치해가지고 우리는 그를 왕을 섬기고 왕은 우리를 지켜주고 하는 이런 관계로 세웠으면 좋겠다. 기도원뿐만이 아니라 기도원의 집안 내내 자손들이, 후손들까지, 우리 손자들까지 그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한마디로 대대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타락하는 가운데 타락이 완전 100%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 타락하는, 겸손한 것 같으면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기도원 신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기도원은 무슨 소리냐? 내가 왕이 된다니.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나와 내 아들들은 왕이 될 수 없다. 오직 이 나라는 이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여기까지만 봐도 야, 기도 멋있네. 하지만 이미 타락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 말이 가관이에요. 기도원이 백성들한테 뭐를 요구를 했어요.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전리품 중에 귀고리, 금, 탈취한 금을 요구했어요. 금을 달라. 그러니까 무리들은 좋죠. 뭐든지 다 달라가는데 다 바쳤어요. 여러 가지 바쳤어요. 그 중에 다 즐거이 바쳤는데, 금 귀고리만, 미디안 사람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 그 귀고리를 다 탈취해가지고 했더니 1700세겔인데 이게 21kg 정도예요. 21.38kg로 나오는데 20kg대가 넘으니까 엄청
적은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이것으로 무엇을 했을까?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라. 여러분 에봇 알죠?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 화려한 조끼, 여러 가지 장신구 같은 걸 많이 달아놓았던 대제사장만 입는 그 조끼인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라. 만들고서 자기가 있는 곳에 장식을 걸어둔 거죠. 오버하는 것이죠, 지금. 예,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나는 왕은 에이 뭘 왕이야. 그렇지만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어서 나에게 다오. 그렇게 해서 그걸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여전히 존재했다는 얘기죠. 저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성경을 내용들 보면은 누가 성경을 봐야 될까 했었을 때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성경의 1차적인 대상은 저는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교회적으로 봤을 때 누가 지도자급이에요?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봐야 될 것이 더 성경이다. 누구보다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딜 봐도 성경이 일반 사람들, 서민들한테 향하고 있는 게 그것보다는 지도자급들한테 향하고 있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이것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처음에는 뜻은 좋죠. 하나님의 뜻을 섬기겠노라. 누구 구원시키는데 쓰겠노라.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나 어떤 단체 규모가 커지면 그다음부터는 왕으로 타려가죠. 저는 왕이 아닙니다 하면서도 대접을 바라죠. 누가 나를 세워주기를 바라죠. 누가 나를 있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사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기도만 탓할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도 지금 규모가 이런데 여기다가 100단위, 1000단위 대봐요. 저도요 어느새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좀 약간 큰 교회들도 보면은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은 왕이에요. 진짜로. 왕 같은 존재들. 진짜로 그렇게 대합니다. 부교육자들한테도 왕이지만 성도들도 정말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분이에요. 이러한 부분으로 저절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목회자가 나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세워줘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에봇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결국 음란하게 하기 위함으로, 음란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에봇이라는 것, 에봇 상징물이지만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또 얼마나 거기에 절하고 싶은 그 욕구를, 충동을 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올무가 되었다. 그렇게 점점 기드온은 정신 차리고 나 헤어나오고 싶고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밑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못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가끔 길거리에서 막 데모하는 그러한 기독교 단체들 있잖아요. 그 수장들이 자기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규모가 커졌는데 아니야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만 못 둔다라는 거예요. 그 아랫 사람들이 계속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온 게 얼마 동안인데 시간과 물질과 뭔가를 다 쏟았는데 당신 여기서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빠지면 쉽게 못 나오는 것이 그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기드온은 그렇게 자기와 또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갔던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 타락의 모습으로 갔고 그것이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기드온을 보세요. 아까 우리 읽으셨죠? 여러분 읽으셨을 때 기드온이 아내가 많다. 아내가 많대요.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죠. 많다. 그리고 자식이 70명이래요. 저희는 어머니 7남매 자식의 손주들까지 합쳐가지고 지난번 모였을 때 다 합치면 45명 원래 되거든요. 이렇게 4세대가 모여야지 45명 되는데 여기는 바로 아랫세대가 자식이 70명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70명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미 아까 세바 삶은 나이에서 상당수 많은 아내 자식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기드온이 늘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 없어 보이고 좀 확신을 추구했던 기드온이었지만 많은 여성들을, 많은 자식들을 또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첩도 있어요. 첩이 있는데 여러 곳에 아마 첩을 두었을 것이다. 세겜에 있는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비멜렉. 많이 들어보셨죠? 아비멜렉.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 뭐 들어보셨죠? 이 아비멜렉 뜻이 무엇일까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킹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왕 아니야. 나 왕 세우지 마. 왕 아니야. 했지만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간접적으로 결국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출발은 잘했는데 불안불안하게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가졌던 자였지만은 그 명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타락의 길로 변질된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 그 기드온만 문제가 있었겠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누구를 따라갔다 했습니까? 바알을 따라갔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따라갔더라. 그리고 음행했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기드온 사사로서 자기들을 구해줬잖아요. 미디안으로부터 구해줬잖아요. 그 공적을 인정해줘가지고 끝까지 섬기겠다. 당신의 아들의 손자까지도 우리가 섬겨드리겠다. 왕으로 섬기겠다.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기드온이 딱 죽고 나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통수 친 거죠. 이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거니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기드온의 집안도 후대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서로가 진짜 개막장 시리즈처럼 이 기드온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이 계속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추종하는 것이죠. 나는 계속 힘이 잃어가고 육체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말아야 되죠. 어떤 목회자는 규모가 커진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목회를 딱 끊자마자 하나님까지 딱 끊어버리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목회자들은 그 누구보다 믿음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 그런 목회자도 있지만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본이야 하는 사람조차도 문제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있으면 한순간에 신앙생활을 딱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믿었던 하나님 끝까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루고 있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여정을